예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을 또 섬기면서 또 성도들의 가정 또 현장을 또 늘 예배하며 섬기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그 참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겪으며 또 살아왔어요. 불안한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예배가 평안하게 드려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또 선교 현장에 가서도 이런 정말 그런 예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성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늘 이렇게 예배 인도자는 그 불안의 영과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 불안이 그냥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갖다 준 불안이기 때문에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의 마음속에 사단이 먼저 공격을 하고 또 마음에 안식이 없게 만들고 또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겪게 되죠. 그런 일을 늘 반복하다가 이렇게 느낀 것은 새로운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되거나 또 뭐 제가 섬기게 될 때는 항상 먼저 일어나는 단계가 그 불안과 갈등과 먼저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시기도 하면서 내 마음에 불안을 갖다 주고 또 염려를 갖다 주는 그 마귀와 항상 먼저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보면 하나의 공식화되어져 있는 거지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거, 염려를 은혜로 바꾸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막 불안할 때 일을 저지르거든요.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자. 어떤 경우에도 불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갖다 준 최고의 선물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는 온 게 뭡니까? 자기 인생 속에 있는 불안과 갈등, 정오, 인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은혜 받고 아벨이 피자자들 은혜 받고 행복한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은혜 받은 아벨의 모습이 죽일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게요. 왜요? 가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정오와 분노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성공이 세계복음화다. 예배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축복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음 운동하면서 말씀 운동한다. 우리는 이제 줄여서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국어적으로 따지려고 하면은 제가 언어적으로 따지면은 그 말 틀린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말씀 운동한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예배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예배 빼놓고 말씀만 듣겠자. 그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시험 들게 하셔요. 예배 드리며 시험 들고 예배 드리고 마귀 덮어 쓰는 거. 그게 가인의 예배잖아요. 뭐 술 먹으러 가서 마귀가 덮어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배 드리다가 마귀 충만 받았어요.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귀신에게 억압된 게 가인의 실패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말씀 운동하지 말고 예배 운동하시기 바래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찬송을 드리고 또 대표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게 있잖아요. 헌신이 있잖아요. 그 헌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게 먼저지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걸 못한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뭐예요? 드리는 걸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있었어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가지고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다 양새끼가 다 소중하지만은 첫 새끼가 또 더 그게 또 그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초태생 첫 새끼가 다른 어떤 그 양새끼보다 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죠? 그 기름으로 사제의 기름과 피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고 곡식으로 예배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죠? 드리는 게 실패했어요. 가인은요. 피제사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은혜만 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되지 뭐. 나는 은혜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만 안 주시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죠? 가인의 욕심대로 하나님 복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요. 헌신의 삶,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설교 듣는 거 예배 안 해요. 죄송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시험 될 겁니다. 귀신 충만해질 겁니다. 머리는 날카로워지고 판단력은 막 번뜩번뜩 할 것이고 집안에 짜증이 내리는 첨 넘쳐날 것이고 핸드폰 예배 드리다가는 인생 쪽박 찰 겁니다. 성경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비대면이라고 핸드폰 예배 드리면요, 인생 되는 게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실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신앙을 해도요, 평신도님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 멋대로 은혜만 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교리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정리정돈하는 게 신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막 야생마처럼 핸드폰 갖고 돌아다니면서도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시험 들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재앙 만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교회 이후로 그런 예배 갖고는 이 자리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지금은 막 우주까지 여행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어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에 이런 소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배만큼은 온전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우리 자사손손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후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 이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바울과 모든 제자들은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몸을 세우는 성도들은 각 지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교회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사탄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있는 말세 치마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단체 또 우리 밖에 있는 교회들, 제가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 시찰에 모임이 있었고 있는데 우리 단체 이런 교회들 동향을 듣고 교회마다 사정을 좀 들어봤어요. 지금 교회가 전멸이래요. 2년여간 이렇게 되니까 교회 예배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도권 같은 데는 교회 지금 방역수칙에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큰 교회. 그 인원 빼고 하면요. 대다수의 아무리 큰 교회도 99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10,000명 되는 교회. 교인이 2년 동안 교회 안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 갖고 예배가 됩니까? 우리 단체도 역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전멸이에요.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편법으로 비대면으로 예배가 가능하다. 그거는 사단이 갖다 준 은혜예요. 절대로 비대면으로 예배 가능하지 않아요. 몸으로 제사 드리고 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이 몸으로 헌신하는 초대교회 정신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얘기를 제가 우리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교회 안 다닌 성도들이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교회 나오겠냐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 살아가고 매주 와서 예배 드려도 은혜가 유지될까 말까인데 2년 동안 공치고 살다가 핸드폰이나 들고 살다가 예배 되겠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고 이 땅에 복음운동에 예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몸으로 예배할 수 있는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있는 대로 가인의 길을 가지 말자. 가인은 예배의 축복을 놓친 사람이에요. 인생 가장 기본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 길이 뭐예요? 발람의 길.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발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왕이 발람 선지자를 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저주해달라. 저주만 해주면은 내가 돈이고 뭐든지 지위고 다 주겠다.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한테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선지자는요, 그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저주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부정하는 게 발람 선지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저주에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저주할 수 있느냐. 저주는 끝났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메시지 놓친 거예요. 그죠? 선지자는 정말 그런 이권에 탐하고 물질에 탐하고 그게 발람의 교훈 아닙니까?
오늘 지금 말한 발람 선지자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레이 자손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 우리 녹취록에 다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레이 자손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화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치유해줘야 될 사람이 분탕질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반역하고 모세하는 일을 태클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출급해서 왔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와 관계되고 데모에 참석하고 반란에 참여했던 1만여 명의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요, 교회의 사명 놓치고 영혼 구원과 전도하고 생명운동해야 될 교회가 무슨 정치운동하고 교회가 무슨 자연보호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이 영적 문제에 빠지는 교회들이 지금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요, 두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저도 새가슴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겁쟁이에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저도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은 가슴이 박맞추지를 하고 두근두근 거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은 왜 내 가슴은 쿵당거리고 뛸까? 불안할까? 누구보다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하면서 영적 생활을 했어요. 근데요, 두려움도 자꾸 싸우다 보니까요, 극복이 되더라고. 두렵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겁쟁이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어느 정도 겁이 많으냐? 보통 겁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 가정에 전도지들고, 지금도 젊은 청년들 여기 와가지고 전도지들 갔더니 제가 지금 사는 그 아파트 그 라인에 그래요. 아니, 그게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라고 생각. 전도사님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서는 안 듣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야. 저는 안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그 전도지만 주고 왔어.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니까. 이제 그 주부가,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차 드시면서 얘기하시라는 거야. 아, 전 됐습니다. 저는 못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같으면 뭐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갈 텐데. 그렇게 겁이 많고 생각이 많고 망설이는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어떻게 보면 무대뽀가 된 거예요. 참 앞뒤도 따지지 않고 전차처럼 막 들이받아요. 내 과거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보면요,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 옛날 김영일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뻔뻔해지고 어떻게 이런가? 뭐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면 되지, 그런 말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인가 싶어요. 저는요, 예배가 그런 건가?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는 거예요. 참, 그것도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런 겁쟁인 저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중국에, 또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런 게 없는 줄 압니까? 선진국에 가면은 그 심리적인 압박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령의 압박을 받아요.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제 말 이해 못해요. 먹을 게 없어서 압박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압박을 받아요. 숨쉬기가, 목에 춤이 잘 안 넘어갈 정도로 압박을 받습니다. 선교 현장 한번 가보세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귀신과의 영적 싸움이고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 선교입니다. 그냥 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사건들입니다.
뭐 기분 좋게 뭐 룰루랄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여행은 그래 가도 사역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전도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여러분도 놀러는 가도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사역하러 갈 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저만 모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모질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지속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속할 수 없어요. 정말 제가 우리 전도하자 목사님과 지금도 제가 이 핸드폰에 사진이 있어요. 영하 30도가 가까운데 중국 군복을 입고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거 하면 총 맞으면 죽어요. 군인들이 다 뻗쳐서고 있잖아요. 중국 군인을 가장해서 그 보트가 캐속선을 타고 북한 땅을 밟아보려고 압록강을 건너갔어요. 북한 땅에 제가 월북해 본 사람이에요. 캐속선에 그 칼바람을 얼굴에 맞으면요, 이 얼굴이 다 얼어버려요. 그걸 타고 압록강을 건너. 그거는요, 여러분이 제 흉내내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증할 수 없을 만치 저는 영적인 현장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겁 많고 정말 두려움에 맞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 데려다 예배 드릴 때 신분증도 없고 어디 정말 잡히면은 북송되잖아요. 그 도문 지역에 가면은 탈북자들 가면 바로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사형시켜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냥 총 쌌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경종을 울리게 해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고추 자르고 뺄가비끼 넣고 가위로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죽여요. 그런 세상에 잔인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봤습니까? 산 사람을 잘라서 죽여요. 총 맞아 딱 한 방에 그냥 죽이면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죽여요. 그들은 잡히면은 북송되면 죽어요. 그렇게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문은 꼭 다 쳐닫아 놓고 시장 받아서 밥해 먹으라고 사다 주면 자기들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 잠자는 시간 많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요, 불안과 고통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 봤습니까? 코로나가 불안해서 예배 못 드린다. 정말 좀 조금 생각 좀 해 보셔야 돼요. 너무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천지가 모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오늘도 공무원, 아까 조금 전에 전화하고 어제도 전화하고 공무원들이 나오겠다고 미리 좀 준비 좀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공무원들도 무슨 죄가 있나 일요일날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위로도 해주고 수고하시고 애쓰고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저는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잡히면은 감옥 가고 중국 공안에게 잡혀보세요. 최하가 벌금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5년 이상 못 들어가요. 조금 심하면 또 좀 살아야 돼요. 잡혔다면 그들은 돈이거든요. 돈 안 주면요, 못 나와요, 절대로요. 그런 데서 여러분이 한번 예배 뭐 희죽거리며 드렸겠습니까? 걸음도 조심해서 걸을 거예요. 눈길도 어디 마음대로 못 들 거예요. 어디 뭐 시장 보려고 생각을 합니까? 긴장해갖고 막. 진짜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고 문제와 싸워서
이 땅의 복음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 서양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와니까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갓도 쓰고 한복도 입고 그렇게 살면서 매 맞는 남편에게 술주정뱅이한테 매 맞는 여자들이 도망쳐다 나와가지고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 술꽃 밑에 그 양반들 그 여자들 맨날 그냥 무수리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학대받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분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이 땅에 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요 고라의 길에서 발람의 길에서 가인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해 주신 이것은요 이 유다서는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나는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찾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왜 불신자가 실패하고 불신자가 망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불신자가 모르는 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고통받는 영적 문제를 압니까? 영적 문제는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타나요. 아무리 인간이 연구해도 사단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저와 여러분 말고는 못 밝힙니다. 절대로 못 밝혀요. 사단의 역사를. 사단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문 안 열고도 여러분의 집에 마귀가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가슴 열지 않아도 수술 안 해도 여러분 뱃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만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맨날 육신의 행위 뭐 섭섭하고 어떻고 맨날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를 압니까? 사단은요 만병의 근원이 사단 문제예요. 모든 이 땅의 고통의 근본 뿌리가 사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단에서부터 진행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선 사람이 손바닥에다 임금왕자를 새겨갖고 이렇게 했더니 좀 제가 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장가 갈 때도 절에 중이 중매에서 장가를 늦게 이제 지금 자식도 없대요. 그래 살고. 그런데 이제 왜 그 왕자 한 게 동네 주민들이 자기 아는 동네 주민들이 이거 왕자 세는데 지으려 해도 잘 안 지어졌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 점쟁이가 무속인이 그거 안 해줬으면요 그럴 리가 없어. 동네 주민들이 손바닥에 그래주고 그런 거짓말도 너무 유치하고 상식에 안 맞는 거짓말해. 마귀 들려면 일단 머리가 나빠요. 거짓말도 좀 그럴듯한 거짓말 해야 되는데 마귀 들리면은요 정말 거짓말이 상식이 안 맞아. 귀신 들리면 납득이 안 가는 거짓말을 해요. 입만 벌리면. 자, 저런 사람은 아무리 뭐 정권거절 참 심하다. 전 쳐다만 봐도 걱정스러워. 저거 어떡할 건가 저 인간을. 뭐 제가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당 여당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인간 한번 쳐다봐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인간인지.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그 인간들 불신자들 한번 봐보세요 그게. 밥을 먹어야 사람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려갖고 미쳐갖고 빨가벗고만 무덤가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요
이거요. 어떤 누구도 이 사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빨가벗고 잠자면 밤에 얼어 죽고 추워 죽어요. 근데 귀신이 충만한 사람은요. 추위도 없어요. 안 죽어요. 진짜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귀신 충만한 거. 제가 예전에 순환 고속도로 가다가요. 어떤 여자분이 빨가벗고요. 막 고속도로 그 위를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난 차가 교통사고는 왜 이렇게 막히냐 막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 그 여자 구경한다고 차들이 안 가고 있어가지고 막 하여튼 그 고가도로 그 위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잡아가든지 해야 될까요? 차가 얼마나 막힌지요. 여러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잡의 기간이에요. 나체로 그냥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해치고 막 힘은 장사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귀신을 명했습니다. 귀신을 나가라.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미쳐갖고 물에 다 한꺼번에 다 몰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는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뭐 노력하면 막을 수가 있고 뭐 교육으로 막을 수가 있고 가르쳐 보세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실제로 여러분이 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배후의 역사는 귀신들,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운동을 파괴하는 이 흑암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사단이 나쁜 놈이지 공무원이 나쁩니까? 검사는 공무원이 무슨 나빠요? 국가에 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쁜 거지요. 여러분, 어린 애기가 똥 싸면은 똥이 더러운 거지 애기가 더러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영적 싸움을, 영적인 걸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자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싶지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아, 저분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구나, 정말 사랑으로 기대해주고 싶지 같이 똥하고 아이하고 같이 미워하지 않아요. 똥 싼 아이를 빨리 부모는 씻겨주고 또 거기에 분도 발라주고, 야, 이 똥에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아갖고 얘가 얼마나 살이 힘들었겠나 미안해갖고, 부모는 자식한테 똥 싼 거 갈아주면서 미안하죠.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오줌은 싸서 찍찍해 있는데 짜증낸다고 야단치고 때렸고 막 그래. 부모가 딱 끌려보면 그 기저귀 한번 갈아주면 애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애 짜증낸다고 두들겨 패고 때리고 돼. 부모가 회개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요, 영적 문제를 정말 알았다, 정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거 아니에요. 마귀가 미움의 대상이고 우리의 원수지 사람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사람까지 싸잡아 미워하는 것은 영적 사실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귀신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영적 문제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가인처럼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지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정말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답이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압니까? 복음은요, 해방이에요. 모든 문제 끝이라니까요. 복음은 모든 인생 문제 치유예요. 여러분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운동 하면서요, 갖가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5만 대만 문제가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빌립 집사님과 전도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동네가 완전히 싹 뒤집어졌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행복이 왔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만병통치약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 되게 돼가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지 복음이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스도는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깊이와 높이를 정말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에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였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복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마리아의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해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요,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임금 속에서 해방받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가짜 임금이 왕노릇했어요. 불신자는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진짜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 왕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시기 바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제가 이번 주에 월화수 파키스탄의 신학교에 4군데 신학교를 비대면으로 10강의 이제 월화수 저녁에 8시부터 강의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그 진행하신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기도를 계속 준비하면서 기초. 정말 인생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가? 여인의 후손이 뭔가? 왜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가? 성도가 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사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 완전히 갈아갖고 주스로 만들었는데 사단은 예수님 앞에 폐한바 됐는데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은 생로병사에서 한 줌의 흙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고통이 없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태클 걸고 발목을 때리고 가는 길을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명을 띠고 사단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은 사단에서 해방받았지만은 사단이 정이 많고 애정이 많아갖고 여러분을 놔줄 수가 없어. 사단이 인정이 그렇게 철철 넘쳐요. 여러분 아까워가지고 어째서 내가 저런 거 인간을 내가 놔줬던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방해를 못 놨던가, 억울하고 분하고 아까워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쳐다보고 미련이 많고 정이 많아가지고
내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좀 만져나 보자. 연정을 생각해서 내가 좀 주문을 좀 봐야 되겠다. 그게 사단이 인간을 발꿈치를 때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를 가라 여러 번 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저게 내 소유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어떻게 당했지? 예수 앞에 어떻게 당했지? 사단이 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지옥에도 못 데려가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복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단의 자염을 받았지만은 사단의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새로운 원수, 새로운 대적이 생긴 거예요. 사단이 나의 원수가 되고 사단이 나의 대적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 문제와 싸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숙명적인 한판 대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싸우기 전에 표적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아담의 7대 속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죠? 에녹이요,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면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에녹이라는 표적을 줬어요. 에녹처럼 하늘말 구원받아야 된다. 이 땅의 문제가 먹고 살고 향락하는 게 다가 아니고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에녹을 붙잡아라. 구원의 복음을 붙잡아라. 근데 에녹을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시대, 엘리야 시대에 오면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회류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종이 엘리야입니다. 기적의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해리반 타고 올라갔어. 엘리야의 기적을 붙잡지 말고 구원받아야 된다. 엘리야가요, 보통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금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늘나라 들려받아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증거, 기적, 도끼가 물에 뜨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3년 6개월 감을 때 비 오고 비 가물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구원받아야 된다. 엘리야 시대에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으로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금보대로 그대로 오리라. 초대교회 부활 메시지.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인도 받아라.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집중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세상의 표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붙잡아요. 그리스도란 표적 붙잡고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 시대에 붙잡은 정말 부활의 능력과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또 노아 시대에 에녹을 붙잡고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네피림의 문화에 던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